하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뿌렸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큰 명절이 두 개입니다. 큰 명절이 일단 두 개인데 또 더하기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성탄절은 사실은 명절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참 명절로 부르기 어렵지만 3대로 치면은 성탄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탄절은 사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어떤 우리의 본질에 대한 거고 명절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명절은 예를 들면 추석이 있죠. 그런 것처럼 또 설날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도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자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1년에 딱 두 번입니다. 기독교 명절은. 성탄절까지 3대 명절로 보긴 하지만 성탄절을 명절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어떤 인간적인 날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거는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이제 태어난 날이니까 감히 우리가 명절이라는 단어 속에 넣기가 참 이거는 좀 불경스럽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통은 이제 2대 명절에서 이날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추석 때 농사를 진 거를 다 추수를 하면서 뭔가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날 때는 새해가 밝았으니까 올해 내가 어떻게 살지 기대를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2대 명절 중에 하여튼간에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 딱 하나입니다. 이때 어떤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정의냐면은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일이 현재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날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할 만큼 감사라는 것이 아주 기독교의 두 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중요한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부활절이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조사를 해봐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호르몬이요, 피를 딱 뽑아서 보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쫙 하고 증가가 돼 있대요. 과학입니다, 과학. 그런데 이 호르몬이 딱 증가가 되면요, 건강에 엄청나게 좋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심지어 체온도 올라가고,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준대,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친하게 이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형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안과 전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도시 안과를 다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형님이 이제 커피를 딱 주시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저는 공감이 상당히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웃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 되게 심각한 거야, 이분은. 1년에 진짜 좋아가지고 혹은 재밌어서 웃는 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바로 전해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4강 올라갈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나 작년에 월드컵 이후로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분은 고민인 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안 하고 노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혼자 팍 사시는 분인데 이제 나이 드신 친모,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잠실에서. 그런데 이 어머님이 할머님이시죠. 당연히. 할머님이시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에 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머님이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병원 와가지고 환자만 이렇게 보면은 맨날 눈만 보는 거야. 또 눈만 이렇게. 눈만 보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한 예를 들어 40년 남았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나는 40번도 못 웃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하하하 하고 한번 신나게 웃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있으면은. 아니, 안구하게 사고 돈 잘 벌면 뭐야. 1년에 한 번도 못 웃는다는데. 대화할 사람도 없대잖아. 대화할 사람도 집에 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하하고 크게 웃을 일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사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안 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이 중에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뭐 겉으로야 웃을 수 있죠. 겉으로야 웃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뭔가 신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하하고 막 그냥 웃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나만 그런가? 아니 그럴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냐. 사실 정말 눈에 확 띄게 웃을 만한 일이 인생에 몇 개 없습니다. 인생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요 감사라는 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라가 아니고 무조건 감사해랍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그럼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있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웃으면 됩니다. 그냥 웃으면. 아멘? 네. 한번 웃어보세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아무 기쁜 일 없는데 막 웃잖아요. 아무 감사한데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피를 쫙 빼가지고 검사를 둘러보면은 그 좋은 옥시토신 뭐 이런 호르몬이 확 분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몸을 만드신 기적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감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위선 아니냐.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 그거는 위선 아니냐. 위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막 진짜로 좋아집니다. 뭐가 막.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실험을 뭘 했냐면요 정말 막 좋은 일 기쁜 일 있어가지고 막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피를 쫙 뽑아가지고 이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를 어차피 기계 돌리면 나오니까 그걸 다 수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자를 딱 불러가지고 별로 기쁘고 감사한 일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냥 웃게 시키고 감사합니다 시킨 다음에 피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가 비교가 되잖아요. 진짜 기쁘고 감사해서 웃는 사람이랑 그런 일은 없지만 입으로 그냥 한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치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리라. 그리고 기쁠 때만 웃으리라. 이름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계획과 디자인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죄입니다. 죄 심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가식적이라도 내가 가식적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그냥 웃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팍 뭐가 이 안에서 나오게끔 만드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니 내가 기쁜 일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내가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해보면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해보면요. 진짜 감사한 일 만난 것처럼 진짜 웃을 일 만난 것처럼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자.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내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물론 큰 이 명제를 만든 의미가 되겠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자예요. 범사에 감사하자. 하여튼 간에 내가 입으로라도 감사하자. 입으로라도 감사하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겠구나. 진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더 감사하겠구나. 그게 우리
기독교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간 거는 동냥을 하러 간 겁니다. 거지 동냥 신세입니다. 딱 이스라엘은 거지들이 한 푼 줍쇼 이게 아니고 이삭을 줬습니다. 떨어진 곡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구걸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보아스가 밥주인인데 밥주인이 자기 소년들이 일꾼들입니다. 일꾼들한테 뭐를 명령을 합니다. 그냥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을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곡식단을 직원들이 딱 메고 이동을 할 때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한 줄씩 빼가지고 흘리라는 거예요, 길에. 그러면은 그거를 이 착한 루시가 탁 주워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거를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너만 다 주워가, 딴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막 잡아다 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보니까 명령에 따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종들이 있죠. 뭐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곡식에서 한 움큼씩 뽑아가지고 버리다라도록 이 사랑의 행동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이는 이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어떤 일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면은, 선행이 나온다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내일 누구를 도와라 그렇게 안 했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모르는 사이 혹은 아는 사이에 계속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남들이 볼 때 조금 뭐 잘해 보이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조금 귀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이 곡식 내 겁니까? 이 어깨 위에 이거 쌀 이거 벼 이상 이거 내 거예요, 이거. 예수님 거고 나게 일꾼입니다. 일꾼. 보세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도 그냥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보아스만 이름 나오지 소년들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자기 이름 대려고 그냥 여기다가 내 이름을 말똥이 쓰고 다녀 이마에다가. 그리고 고개를 밀고 다녀. 말똥이 알아달라고 막 이름을 메고 다녀. 예수님이 보면 웃습니다. 웃어. 저도 이제 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러고 다니면 예수님이 웃고 세상이 웃습니다. 그냥 일꾼은요, 주님 주신 거 다 올라내고 가고, 뽑아서 버리려니까 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뭐 했다라고 교만하고, 창만하고, 내가 마치 뭐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주님 볼 때 그냥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나한테 이런 감사할 실제 사건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신 그런 은혜니까 내가 더 겸손하게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